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반성하는 그것을요,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건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반성,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점검하거나 또한 반성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점검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등등, 그리고 또 뭐 나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될지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나는 정말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이 조금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극소수가 있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게 되죠.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내가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내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자신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린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주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간혹 이제 종교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의 한 종류로서 기독교에 체크를 하고 그 기독교에 속해져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예요. 그것이 바로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이뤄나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 자신은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을 이제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대신 완성시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정한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율법은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 영생이라는 삶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바로 이것이요, 율법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이 완성된 그 율법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확실하게, 매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한 발자국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소망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소망함들과 기대감들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철저하게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죠.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했던 이야기를 보면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봤더니 뭐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그 절기들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율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만을 계속 들어왔고 율법만을 지키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럼 매우 생소했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에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막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막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지? 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지? 이방인들과 어떻게 말을 섞을 수가 있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키고 왔었던 그 유대 전통적인 그런 어떤 관습들을 이 예수가 한순간에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결국에 이제 잡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또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우월주의, 유대 우월주의적인 그 사상이 매우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다라고까지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였어요?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자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율법주의 신앙의 삶을요, 우리가 흔히 매우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매우 진실되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때가 되면 교회 가요.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절기 행사들을 하고, 또 때가 되면 뭐 선교 여행을 가고, 전도 여행을 가고, 때가 되면 봉사를 하고, 때가 되면 또 뭐 무슨 찬양 연습을 하고, 무슨 축제 연습을 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매우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쏟아가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선교를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이런 말들 간혹 들어보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는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까? 요즘 하도 많은 곳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새롭지도 않지만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중장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때잖아요.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삶이.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헌신을 해야 되고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계속 매우 습관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당연히 내려온 어떤 전통처럼 성도들에게 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야 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절대로요.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리고 뭐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라. 참 멋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물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배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무감, 책임감, 정말 그리고 또 습관처럼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들이요. 성경 곳곳에서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예배를, 올바른 전도를,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또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21장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막,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이제 있는 그 지성소의 의미가요, 매우 중요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요,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을 다해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사소한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들어가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 상황이요, 좀 바뀌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때론 습관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반드시 믿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선교, 봉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께로 속한 자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냐면 내 자아가요,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정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신앙생활도 습관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양치를 하죠. 세수를 하거나. 근데 가끔 저는 제가 분명히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있다가 내가 양치를 했나? 세수를 했나라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반응이 없이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마음과 뜻이 없이 그냥 습관적인 하나의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삶을 받으실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몸이 먼저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선교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은 율법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의 텅 빈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는 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는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처럼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